시간 말씀 제목은 부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모두 다 축복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 이렇게 얘기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들이 각 가정 부모님들 속에 또 믿음의 부모님들 속에 들어가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용기 백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끝이 없어요. 한량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단은 정반대이죠. 사단은 멸망이 사실 예정된 존재예요. 우리는 축복이 예정된 존재이고 사단은 멸망이 예정된 존재예요. 사단이 기회 되고 와서 여러분에게 살살살 미혹하고 참소합니다. 뭐 이래서 너는 안 되고 저래서 당신은 안 돼요. 이래서 너희 집은 힘들고 저래서 당신 집은 힘들죠.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사단의 말에 솔깃하여 기가 가벼운 사람은 다 속아서 그 올무에 빠집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잘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다 못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른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데 천재인 것 같은데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안 그런 것 같고. 그러나 이때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으로 위안을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기만 하면 이 집이든 저 집이든 남의 아이든 우리 아이든 하나 되어서 이 큰 복들을 믿는 부모님과 함께 다 받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복을 받아서 자녀와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럼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마음을 씻기우고 그 속에 보배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나 보배롭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허락하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믿음 위에 더욱더 굳건하게 서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서 참된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좋은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한번 살펴봅니다. 본문을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말씀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부모님들에게 큰 고난을 주셨습니다. 특히 믿는 집안에는 제대로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 고난은 신앙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은 언약의 권세입니다. 이 고난을 따라서 믿는 집안 믿음의 조상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복을 물려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좋게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 가운데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로 보시면서 아브라함 같은 부모의 복을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믿음을 받아들이시고 의로 여기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그 믿음 생활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실은 모든 만물을 여러분의 손에다 붙여버려요. 이런 예가 있죠. 노아를 의인으로 여기고 노아 방주 사건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9장 2절 읽으세요. 2절. 창세기 9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의인 한 사람에게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대표권 주는 것이에요. 만물의 영장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여러분보다 하급 계층에 있는 동물, 식물, 바다의 물고기뿐만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때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부활의 의로움 속으로 반드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는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9절로 보시면 갈라디아 3장 9절. 자, 갈라디아 3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즉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잘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희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은 이 복을 간직하고 있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꼭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신앙에 다들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에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들어가서 100배로 열매 맺듯이 그런 복이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하거나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생활 하거나 하라 해요. 여러분. 또는 술 취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해요. 여러분. 이게 십계명도 보면 8대2 정도로 하지 말라가 월등히 많아요. 여러분. 하라는 한 두 가지. 하라도 뭐냐? 이런 거죠. 예배생활 잘하거나 기도생활 잘하거나 바른 말씀생활 하거나 헌금생활 제대로 하거나 찬송생활 제대로 하라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발전하여서 율법이 발전하여 613가지가 되었을 때는 좀 더 하지 말라가 많지만 하라도 한 20% 됩니다. 이런 것들 잘 사용하여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늘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그래서 믿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알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런 복된 것이 아멘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어버려요. 거기에 복된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말씀 안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저도 열심히 제대로 바른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꼭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요,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씀한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믿음을 통하여 그 자녀들에게 오늘 보니까 분명히 복을 내려주는, 그러니까 복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로 보면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믿음의 질서가 있어야 되고 복의 질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 땅을 쳐버리면 먹고 사는 문제에 상당히 문제가 생겨버려요. 가시와 엉겅퀴. 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부모 세대가 아브라함처럼 받아서 실천할 때 자녀들에게는 이삭 같은 믿음이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신앙에 그래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가시는 믿음의 길은 의의 길이고 가족이 잘 되는 길이고 이것이 웰빙의 길이에요.
절대로 부모님 신앙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른 신앙을 보여줄 때 여러분 부모님을 통하여서 약속 있는 계명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합니다. 약속 있는 계명이라 이런 것이에요. 2절 3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마음을 여시고 영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신앙을 통하여 약속 있는 계명을 이루어지게 해요. 약속의 계명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이삭처럼 다 받아먹는 부활의 신앙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너가 잘되고라고 되어 있어요. 잘된다는 말씀은요, 영어로는 바로 웰빙입니다. 웰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을 쉽게 이렇게 보면 웰빙자를 넣어서 보면 너가 웰빙하고 오래 건강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웰빙하고 오래 건강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웰빙하고 오래 건강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였는데 약속의 첫 계명은 뭐냐? 너희는 웰빙하고 건강하게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에요, 여러분.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언약의 계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집안을 통하여서 무엇을 실천하느냐? 말씀을 실천해 나가시는 것이에요. 계명을 수놓아 가시는 것이에요. 계명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요, 부모님이 잘 되고 그러면 자녀가 웰빙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 공경, 부모에 대한 효는 우리로 웰빙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부모님이 잘 될 때 그 신앙이 웰빙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이끌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지니고 그 믿음의 복을 받고 자녀들에게 나눠주면 이삭 같은 축복을 받아서 웰빙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성삼위의 복을 받아 영권, 인권, 물권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주여, 바른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부모 세대가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간다는 것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씀 앞에 그냥 충만하게 살아가서 부활의 믿음으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위기에 빠진 한 가정이 나와요. 그 사도행전 16장에 무엇이 있을까 막 생각하는데 빨리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 한 단어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바로 그 집이구나 생각나요. 어떤 집입니까? 간수장 이야기예요. 간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을 다룬 사람이 간수입니다. 그런데 그 간수의 감옥에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 들어왔을 때 이 간수는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관심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죄인들을 매일 보는데 또 무슨 죄를 지어서 들어왔겠지, 그러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몽둥이 준비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말이에요, 짐승처럼 멍멍이처럼 그냥 막 두들겨 패겠다 이러고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죄인과는 좀 달랐습니다. 죄 짓고 흙덩어리가 되고 동물처럼 바뀐 그런 인생이 아닌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신실했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도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날 밤에 감옥이 떨리고 지진이 났습니다. 진동이 오는데 간수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감옥 문이 활짝 열려있고, 간수가 쳐다볼 때 감옥 문이 열려서 감옥에서 죄인들이 탈출하면은 죄인들 관리를 제대로 못하였을 때는 이건 말이에요, 사형인 것이에요. 자기만 사형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 선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방금 전까지 죄인을 다루는 간수예요. 간수가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감옥 문은 열리고 죄인들을 놓쳐버렸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간수가 순간 생각을 해보니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자신도 망하고 자신의 자녀들도 넘어지고 아내도 망하고 이제는 살 길이 없겠구나. 이럴 때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단번에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단번에 뒤바뀌어 버립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로 여러분들이 높아지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아지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추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쓸 것들을 그때그때 채워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본인이 분명히 높았었는데 갑자기 낮아지니까 이것을 자, 그런데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감옥만 열렸지 도망친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수는 이제는 끝났다고 판단을 내리고 죽으려고 합니다. 간수가 칼을 빼들고 죽으려고 하는데 컴컴한데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죽지 말지어다. 우리 다 여기 있어. 그대로 있어. 깜짝 놀라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있고 그 옆에 감옥에도 도망간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죽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통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여러분에게 이 신령한 복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자기 지식으로 얼른 도망가죠. 그럴 때 오늘 다시 한번 고린도서 1장 25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1장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분들이 저기 있으니까 내가 살아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는 훨씬 강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수는 간수장의 집으로 모셔왔어요. 자기 집으로 모셔왔어요. 좋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간수장이 되고 죄인이 되는 것, 죽고 사는 것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이 막 뒤웅박 인생이라는 것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겸손해졌어요. 그러면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 것이에요.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여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나. 간수는 그 자리에서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가족들도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 간수장의 집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사도행전 16장 찾아보세요. 16장 34절로 보겠습니다. 34절 16장 3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 보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 부모 세대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과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면 크게 기뻐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웰빙과 형통과 장수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까지도 죽을까 말까 하였는데 집안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크게 기뻐하는 것으로 분위기가 싹 바뀌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무너졌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이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다시 모시는 것입니다. 우선은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로 18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 뒤에 부분에다가 3장 18절 뒤에 부분에다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읽으면은 거의 강해가 되게 돼 있어. 아,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모셔야 되는구나. 예수님 모셔야 되구나. 읽어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간수장의 가정은 말이에요. 오늘 몇 시간 사이에 죽음과 삶의 자리를 왔다 갔다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죄인과 명예로운 자의 자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제서야 정말 가족, 가정, 또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웰빙하고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연결하여서 여러분 마음의 성전 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온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세요. 반드시 이렇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로운 피조물들로서 기도하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제가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죽은 나사로가 나오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아바 아버지께 기도하면 먼저 감사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을 이미 알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됨을 선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운이 돌아왔어요. 심장 주변에 축복받을 그릇들이 만들어졌어요. 자, 인사합니다. 혜인아 안녕. 은혜 안녕. 얘들아 안녕. 예,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그러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조그만 일에도 말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죽을까 살까 하면 살아가는 것이에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말이요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거짓을 행하고 조금만 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훔치면은 이 땅에 사는데 이런 표현들 쓰죠. 이런 표현은 영원히 가난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네? 인생에 뭐 있어? 이러는 사람들. 이런 단어들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는 어둠의 마귀가 가져다 주는 단어들이에요. 인생에 뭐 있어? 도둑질하고 훔치다가 죽으면 잡히면 뭐 감옥 가고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데 실제로 말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제일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때로는 말이요 살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사건 사고의 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떨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 가운데 담대함에 섰으면 계속해서 상급이 크다는 걸 알게 돼 있습니다. 왜냐? 약속 있는 계명, 약속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악한 영들의 머리를 밟아버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말이 오산도 그랬고 경기도 광명도 그랬는데 광명 지역에서 이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땅값이 쌌었어요. 과거에는 서울 강남과 강북 중에 어디가 30년 전엔 땅값이 더 비쌌을까요? 당연히 강북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몇만 원 할 때 여기 강남 몇천 원 하거나 그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광명에도 그런 지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울을 하나로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 땅값이 그대로 있는 지역이 있는데, 왜냐? 개발되니까. 과거에 한 30년 전에 부모님들은 개발 보상금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럴 때 개발 보상금이 나올 때 가족들이 많이 무너지죠. 왜 무너집니까? 조카와 아저씨가 싸우고, 집안에 문중이 싸우고, 아들과 아버지까지 싸우고, 어머니와 딸이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개발 보상금 조금 더 받으려고 뭐 뉴스에 나오죠. 뭐 고소 고발하고 칼부림하고, 이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이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집안에서는 안 이루어졌을까요? 형식주의적으로 살아가던 인생들, 아브라함의 복을 못 받았고 믿음이 없는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런 집안에는 무엇이 임해야 되느냐? 불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9절로부터 52절까지 논스톱으로 읽어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그 다음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영의 법칙이 있어요. 가난하던 집안이 개발 보상금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정말 부모 공경하고 웰빙하면서 형통하게 잘 살라고 하나님 주셨겠죠.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라고 주셨겠죠. 그런데 막 고소 고발하고 칼 들고 싸우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 집안의 아브라함의 복이 돌아오는 데는 어마무시한 시간이 걸리거나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은혜를 쏟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과거부터 훈련되신 분들은 그래, 집안에 좋은 일, 뜻밖의 출세, 명예로운 일 또는 부욕해 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거예요. 마음이 진정이 될 때까지. 마음이 흙덩어리로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돈이 춤을 추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돈이 춤을 추면 도둑 들어오고 또 벼락부자 된 사람들 주변에 누가 많이 옵니까? 사기꾼들이 많이 다가와요, 여러분. 뭐 개발된다 뭐 이러면서 다가오고 무엇에 투자하면 몇 배가 남는다 이러는데, 그러면 자기 돈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남의 돈 가지고 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춤을 추는 단계에서는 이것을 여러분 영으로 안정시켜야 돼요. 예수의 피를 뿌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금식으로 보배 그릇을 얼른 만드세요. 그러고 어떻게 하느냐? 금식이 끝나갈 쯤에 마음에 평강이 다가왔어요. 돈이 막 다스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하면 막 1,000억, 2,000억 들어왔는데 마음이 다스려져요. 무엇부터 해야 될지가 막 생각나고, 또 돈을 특별히 어디 쓸 일이 별로 없구나 이럴 때, 자, 히브리서 6장 14절로 갔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 히브리서 6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는 말이에요, 반쪽짜리 신앙. 여기까지 하면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은 온쪽, 완전한 쪽, 온전히 구배하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 뭐라고 거기에 덧붙여 외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칠갑절로 더 주세요. 그리고 막 핑계 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엘리사 선지자는 더 받았습니다. 요셉도 더 받았습니다. 다윗도 더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더 받았습니다. 베드로 더 받았습니다. 이때는 최대한 낮추고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구하오니 더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빨리 금식 들어와야 돼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마음 내려놓고 막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춤을 추는 마음들을 붙잡고 말이에요. 그냥 금식 들어와서 정말 하루 정도만 지나가면 말이에요. 여러분 해결이 다 돼버려요. 그러나 2, 3일 더 금식하면 이 돈이 지켜집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이 돈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의외의 물건의 복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면 형통하고 장수할 때 형통의 복 속에 성령님이 함께해야지 여러분 이 마음이 안정돼요.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그럴 때 그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지만 지킬 능력도 주시고 2배로 배가시킬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런 것이 웰빙이에요, 여러분. 웰빙이 된 다음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보혈을 더 달라고 계속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은 또 하나 이거는 별첨이지만 히브리서 11장 38절로부터 히브리서 11장 38절로부터 39절 동일한 구절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영어는 부활에 대한 믿음인데 말이에요. 38절 보세요.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네. 동그라미를 해버렸어요. 동그라미를 해버리고 한자만 적으세요. 나 이렇게 적어놓은 나. 빨간 글씨로 적어놔도 괜찮아. 나. 여러분들은 물질이 들어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칠갑절로 받아요. 백갑절로 받아요. 나라고 적어놓고 거기서 화살 표시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38절에다가 먼저 보세요. 의일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노아, 아브라함 요 정도만 적어놓고 39절 보세요. 39절. 믿음을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39절 전체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또 한 자 적어놓으세요. 나.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어떠냐? 약속을 받은 계명이 있어야 돼요. 이루어지는 언약의 계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 받으셨죠? 말씀이 뭡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 못할 믿음이 들어오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들어오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광복의 복음을 전하여 남의 머리 될전정 꼴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은 민족과 국가에 꾸어질전정 꾸지 않는 인생들이 돼버리고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뭐 개발보상금 조금 나온 거 가지고 막 싸우고 막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웰빙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고 해갖고 잘 되겠습니까? 무엇이 건강이고 무엇이 웰빙이고 무엇이 행복이란 말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이 부모님 공경할 때 약속의 계명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 반드시 지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집안에 웰빙을 주시고 잘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본적인 공동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살아있음을 반드시 드러낸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내가 약속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나는 만홀히 여기를 받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가 던진 약속의 계명 앞에 순종하였을 때 내가 살아 역사하고 너희를 들어서 높여주고 분명히 이루어 나가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만 있으면 부욕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과 자녀 사이가 온전한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구원을 베푸신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1절을 다시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1장 4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되 내가 룻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5절 6절 읽으세요. 5절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룻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자, 여기에 보면 요것은 모든 만물이에요. 모든 만물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영적인 것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런 것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요 성경 구절 밑에다가, 자, 6절 밑에다가 로마서 8장 19절에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8장 19절.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고 나서 로마서 8장 19절에 적어 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거기다가 적어 놓고 이렇게 쓰세요. 물권이 회복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물권이 믿는 사람들이 다 회복되었어요. 자, 6절까지 읽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8절 9절 자, 8절 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도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건 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었는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목사님들에게 야단 맞는 분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그냥 아멘 하세요. 너는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자, 오늘부터 한 3천억 복 받을지어다 이래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3천억 복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 서니까 아멘 하죠. 그런데 아유, 저 같은 것은 3천억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 저는 3천만 원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이러는 것을 여러분 속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 토기장이 앞에서 도자기가 갑자기 입을 열어서 말이에요. 너는 오늘부터 잘 구워서 나올 테니까 너는 빛나는 청자가 될 것이다 이러는데 이 도자기가 청자 불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해. 고개를 돌리고 저는 청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도공님 뭐 이러면서 들어가. 예? 이러는 것이 속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는 것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면 말이에요. 너희는 그냥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자격이 있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제가 이럽니다. 제가 소시적에 강도짓을 좀 해가지고 제가 지금 못 박히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복을 받습니까? 이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왼편 강도 모습이에요. 그 오른편 강도처럼 말이에요.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모든 물건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고넬료 집안에서 속된 물건에 대한 속된 것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가 부욕해 되고 잘 된다, 부모를 공경하면 부욕해 되고 잘 된다 이러면 말이에요. 몇 천억 복을 받았다 이러면 말이에요. 아유, 제가 뭐 그냥 뭐 예? 이러면 말이에요. 오래 목회하신 부흥사 목사인데 불려가 혼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그걸 너가 거부하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다음에 한번 보세요. 10절 사도행전 11장 10절 읽었어요. 시작.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여기서는 어떠냐, 여기 줄어들었지만 그냥 자기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아도 베드로 사도가 겪은 것이 있고 성령 체험이 있으니까 그냥 순종한 것이에요. 아멘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1장에서는 말이에요, 여기 속된 것들이 다 회복되고 가시와 엉겅퀴에게 찔린 것들이 다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마음파는 좋은 옥토밭으로 바뀌었고 다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면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읽은 구절 옆에다가 자 사도행전 11장 14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거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이고 사도행전 11장 14절을 읽어주세요. 여기선 구원의 의미가 특별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보았다 하거늘. 여기 구원받을 말씀이라 동그라미 해서 또 특히 구원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이건 뭐냐? 구원에는 속량의 뜻이 있어요. 속량은 무슨 뜻입니까? 채무를 모두 갚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면 제 삭슬 다 지불했으면 내 목숨값을 다 지불했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먹고 사는 가난의 값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생명을 구하였는데 가난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 너의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물질로 죽은 것도 회복되었음을 그냥 같이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크게 복되어 들어옵니다 이러면 쭈삣쭈삣 하지 말고 여기서 먼저 쫓아냅니다. 예수 피로 유교 체면 귀신은 속된 거짓 귀신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저다. 예, 그러고 외치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뜻 속에는 빚을 모두 갚아주다도 있어요. 물질적인 것만 빚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 삭슨 사망이라 그랬어요. 부활로 다 갚아주셨어요. 예수님 몸짓고 피 흘려 보혈로 다 갚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부활과 보혈이 만나면 이건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이 가난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또 회사에서 진급을 하거나 뭐 승진을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1장 하고요. 적어놓으세요. 사도행전 11장 하고 시편 91편 하고 룻기를 자꾸 읽으세요. 여러분. 룻기를 자꾸 읽으세요. 그러면 가난 귀신이 떠나가요. 안 된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특히 사도행전 11장은요. 보이지 않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물건이 회복되는 장면이 있고 구원이 들어있어요. 이 구원은 생명구원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뿐만 아니라 물건 구원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았을 때 사무엘하 7장 26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26절. 사무엘하 7장 26절. 자, 찾으신 분들은 얼른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제가 임마누엘 레시피라고 여러분에게 알려줬어요. 부요하게 되는 임마누엘 레시피 중에 이것이 들어가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1장 4절, 사무엘하 7장 26절 보면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뭐냐? 우리 집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영권, 인권, 물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이 멘트는 반드시 기억해 놓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함께 사무엘하 7장 26절에 보면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다윗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에요. 안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을 집어넣고 안 되면 아내나 남편 이름을 집어넣고 쑥스러우면 그렇게 기도하셔도 현상은 사도행전 11장처럼 고넬료 집안이 복받는 것처럼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부모라는 말씀 제목으로 설교를 이제 정리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은총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집에 믿고 그 부모가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서는 부모님을 통하여 수직으로 복을 자꾸 내려주십니다. 부모님이 복받고 부모님의 믿음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반드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자녀들은 말씀 앞에 부모님의 신앙 앞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 이 시간만큼은 어버이 주일 말씀인 것이에요. 부모님들의 신앙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님들의 기도와 간구로 다 복을 받게 되는 복된 자녀들, 계명의 가정, 복음의 가정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나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부모님과 자녀 세대에 성삼위의 복이 있어서 민족 가운데 베풀고 살아가고 건강한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